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축복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모든 능력과 부하지혜, 모든 능력과 부하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죄의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자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주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주
찬송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등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피와 그의 그 채찍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볼 때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고 내가 진짜 참 구원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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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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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송축해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시크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주이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아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보좌 위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고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6장 민수기서 26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준비를 드디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의 이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 좀 갖다 주실래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세월을 광야 속에서 있게 하셨는가? 중요한 거는 뭐냐?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을 때 불신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죠. 그리고 성령의 구원의 진행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는 완벽한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네. 믿으면 더 좋죠. 믿으면 더 좋은데, 사실은 불신앙 안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안 하면 그게 믿는 거죠. 믿는 것이 불신앙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믿지도, 또 안 믿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요, 그건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40년이 들어가기 전에 40년 유리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운 게 뭡니까? 불신앙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행하시는 구원 다 준비해 놨잖아요. 하나님 은혜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전에, 정복 사역을, 이 정복의 사업을 하기 전에 뭐를 조심해야 되냐? 조심할 게 있어요.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죄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 그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죄 져도 금방 용서받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마치 마귀 자녀인 듯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마귀 자녀처럼 사지 말라는 거지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사에서 보면요. 이 두 가지를 오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구원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맞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하나님이 왜 성막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냐? 왜 저기, 예? 저기 이스라엘, 저기 앞에,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왜 우리를 이 바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만드냐? 이유를 몰라, 이유를. 율법이 왜 필요하냐? 왜 모세를 세워가 모세만 세웠냐? 왜 아론만 세웠냐? 왜 우리는 못하냐? 아니 왜 여기 우리 저기 인도했으면 물을 줘야지. 왜 물을 안 주냐? 왜 먹을 걸 안 주냐?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 우리 다 있잖아요. 자녀 어른들이면 다 이제 부모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를 손을 왜 잡고 가요? 애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까?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 팽개쳐두고 자유롭게 뛰어가렴 그래야 돼요? 예? 차가 옆으로 다니는 인도에서? 그럼 애들이 뭘 또 모르고? 지각이 없잖아요. 지각 의식이 없잖아요.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막 뛰어다녀. 뭐 3살, 4살짜리 그냥 다 풀어놓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도로 뛰어다니고 자전거 길로 뛰어다니고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아이의 손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박이라느니 뭐 나를 괴롭힌다느니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마. 일단 하지 마. 하고 좀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죠. 근데 막 나한테 뭐 자유를 안 주고 나를 속박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가지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걸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불신앙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말인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심각성을 깨닫고요. 죄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네 손이 죄를 지으면은 네 손을 잘라버리고 네 육신과 네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손 하나 멀쩡한 손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한 번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까? 죄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빨리 뭘 깨달아야 되냐?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이게. 모든 악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 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도요, 이 죄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죄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없으면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지를 못해요. 죄라는 쇠사슬을 딱 채우고서 사단이 마귀의 자녀로 삼아버리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냥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라는 게 없으면 사단도 우리를 가지고 놀 마귀의 자녀로서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단의 권세도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죄를 짓기 전에는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예배. 그게 바로 말씀. 그게 바로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벌써 나 잡서 가시오, 나 잡아가시오 하고 죄를 지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준비. 죄 준비해야지, 죄 지어야지 이러면서 그 생각, 그 마음, 그 본능, 죄적 죄를 가지고 싶어하는 죄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라 그러죠. 그거를 guilty라 그러는 말이에요. 예? 죄 자체는 sin이라 그러고 sin이라 그러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guilty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요, 죄 짓기 전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올바른 선택을 못한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었는데 그걸 악용했잖아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 지은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 벌써 저질러졌어. 죄 지은 그 순간에는요, 빨리 뭘 해야 되냐?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구나. 그게 바로 죄라는 뜻이죠. 네.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이 빗나간 거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순간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또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 말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근본적 죄인, 하나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죄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죄 지은 순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지은 걸 또 몰라요. 그래, 내가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나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여러분, 다 이 길로 갑시다. 이래요.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이요, 잘못 앞에서 인도해가지고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은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14,700명, 2만 명, 연병으로 다 죽었잖아요. 불뱀 사건으로 불신해가지고 또 죽었잖아요. 한 명이 주도해가지고 250명이 다 지휘관들이 숲곰댕이가 돼가지고 향로에서 불나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 루벤 지파의 두 지도자는요, 처자와 유아들까지 땅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고라와 함께.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구원은요,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 지은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죄 지은 걸 말이에요. 모른 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너무 악한 거예요. 이거는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큰 죄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후 너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뭐 해야 돼요? 영적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그 죄에 또다시 속지 않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것. 자, 여기서 그러면은 죄 지었다가 용서받고 죄 지었다가 용서받고 그러면은 그게 뭐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들 보니까 맨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그럼 맨날 죄 짓겠네?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가 밀양이잖아요. 밀양. 예? 전도연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유괴범이 죽였는데 당신 용서하러 왔어요. 그때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연이 확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막 다 깽판 치고 막 장로, 약사인 장로를 유혹하고 막 이 교회를 막 비난하는 거죠. 전도연이. 그래가지고 그 밀양이 상 받았잖아요. 서양에서. 대단하다고. 기독교의 약점을 잘 표현했다고. 그게 기독교의 약점인가요?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점점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화되어진다고 말해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가 아니라, 죄를 짓고 용서받은 후에는 죄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그 감옥에서 영화에서 믿었다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제가 이 감옥에 와서 제가 정말 악한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용서를 빕니다. 이랬겠죠. 진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 됐다면 영화상에서. 근데 난 용서받았어요. 이거는요. 사기꾼인 거죠. 사꾼. 사기꾼인 거예요. 가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묘하게 싹 이렇게. 그건 기독교의 약점. 기독교는 그렇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죄와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연속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마신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착해서 살다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였어요. 왜? 응답의 연속,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과 언약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영의 깃발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또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를 통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개인의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나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걸 레마라고 그러죠. 그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가나안의 응답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의 진짜 응답. 본론의 응답. 우리가 그 전에는 뭐예요? 예? 준비하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응답.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무슨 준비? 불신앙을 버리는 준비. 광야에서 뭐 했어요? 준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예? 성막 만들고, 규례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다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준비하는 응답을 받고, 이제 본론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인구조사. 오늘 말씀 읽은 게 신명기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디터러너머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조사를 왜 하냐? 성경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시 한번 하는 이유. 지파별로 개인의 그 인구조사를 다 한 이유. 20세 남장의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분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2지파를 땅을 12등분이 아니에요. 12등분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인구 수에 비례해서 땅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당 땅 얼만큼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거든요. 인구수가.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제일 적었어요. 나중에 그 뭡니까? 부엘 사건에서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자가 시몬 지파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여자랑. 그래가지고 역병에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2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2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신학자들은 예상하기를 그 2만 명의 그 숫자가 시몬 지파에서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2천 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처음 인구조사, 민수기 처음에 인구조사 1장에 나오고요. 지금 26장 인구조사 또 나오거든요. 두 번 나오는데 시몬 지파가 2천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적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땅을 나누기 위한 준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받을 것을 알고 믿고 미리 응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과정이 있습니다. 응답 전에 뭘 해야 되냐?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말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실제로 오면 그 다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뒤에 응답이 와요. 이게 응답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때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 찬양. 왜?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 빈자리는. 그래서 그 응답과 응답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면요, 그거를 구체화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화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구체화하고 사실하고 계획해야 돼. 이걸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 이후에는 어떡합니까? 응답 이후에는 지속, 실천, 수정, 보완해야 돼요. 응답 이후는 응답 끝났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응답, 이 응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라? 실천을 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결과값이 나옵니다.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지 경험치가 쌓이고요, 수정 보완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로 수정 보완할 게 뭔지 모릅니다.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조사를 했더니 보완해야 될 상황이 나왔잖아요. 슬로브핫의 딸들. 그냥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을 안 낳았어. 딸들만 있어. 그러니까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소송을 했잖아요. 송사를 걸었어요. 억울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딸들에게 줘라.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은,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사촌에게 줘라. 이렇게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구체화가 됐단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한 세부 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내용이 민수기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뭐 절기를 지켜라, 제사장의 직무, 뭐 레위인의 직무, 다시 또 나와요. 또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왜 그러냐? 해본 거지.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실제로 사회 시스템을 돌려봤더니 수정 보완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더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응답을 진짜 우리가 누리려면 실제로 그 응답을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계획해서 다시 실천하고 수정 보완해서 또 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죄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속된 응답을 제대로 받아 누리시며 그리고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응답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불신앙이 아니라 응답의 영속된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또 나에게 주시는 개인의 메시지를 따라가며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갈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복전에 아버지 죄를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지으며 타락하는 자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여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음란과 저주 가운데 타락하게 가는 제 모압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편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저는 아버지 끝까지 주여 믿음을 지켜서 주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는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여 광야를 통과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전에 받을 준비를 기도로 실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의 사이의 응답 속에서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계획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또 기도하시고 사순절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죄사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깊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주의 심각성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저는 아버지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악한 마음과 아버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저를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제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보 주님 아버지를 주시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아버지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경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잠시라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